한번 따라 하실까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 자, 사순절을 맞이하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사순절 신앙.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바디메오의 나아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때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통하여 때문의 신앙,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스러워져야 합니다. 이때 받은 은혜로 어쩌면 한 해 농사 짓는 것처럼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요셉을 통하여 이기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화살을 쏩니다. 요셉이 화살을 맞았지만 그 화살을 잘 뽑아내고 그 독에 취하지 않고 그가 받았던 고난, 그가 받았던 유혹을 다 이기는 신앙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악한 마귀가 수많은 고난과 유혹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변의 관계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잘 감당하여 이기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일을 지나가려면 빠뜨리면 안 되는 키워드, 메인 하이라이터와 같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없다? 사순절 지나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산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한번 십자가를 져보리라,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십자가에 도전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갔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냥 아무나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 대신 지게 했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숨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지는 십자가인데 아무나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데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질만한 이유가 있고 질만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도 그냥 평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또 힘들게 만드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이 십자가가 없는 사순절, 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직면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져보려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왜 하필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 도대체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될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건 특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쾌락을 넘어 예배하는 사람.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 흩어지면 상권을 장악하고 세계에 흩어지면 음식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을 주로 화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인이 됐다 많이 들어와 있죠. 중국인 다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국하고 베트남은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한국에 이주 여성들 중에 제일 1순위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과 우리가 성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트남 사람의 유입은 훨씬 더 많이 될 거다. 그런데 들어와서 베트남 사람이 그렇게 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베트남 사람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인을 앞질러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국인들 못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잘 모여 삽니다. 한국인이 있는 곳에 한국인 사람들의 집단, 타운이 만들어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져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교회를 갑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교회 나가는 바람에 회심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인들이 숫자는 많지만 흩어져 있는 분포로 치면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로는 중국인들이 많지만 흩어져 있는 땅덩어리 세계 곳곳 어떤 곳에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디아스포라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해당을 만들고 또 금융, 상업적인 측면에 잘 들어가서 그들이 그것들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살려고 복장도 복식도 음식도 문화도 그들만의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나라에 철저하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고 많은 박해와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앞에 그를 수식하는 동네 이름, 도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의 옛 이름입니다. 지중해에서 16km 떨어져 있고 해발이 600m 위치에 있어서 옛날에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삼았던 도시가 트리폴리 구레네입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 의하여 BC 632년부터 정복하여 이 도시를 세우고 정복국가로 이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해지면서 BC 92년에는 이집트의 통치를 받다가 BC 92년에는 로마의 정복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BC 3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는데 일단의 무리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남유다 왕국 말기에 애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의 칼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콥틱 교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도 박해가 심하니까 이 애굽에서 흘러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흩어져 그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도시가 서양 철학 사상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구레네는 한자 동양권의 발음이고 원래 이 구레네는 그 당시에 무슨 도시로 이름이 불려졌느냐 하면 현재의 트리폴리라고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퀴레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퀴레네.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 퀴레네는 어떤 도시냐 하면 퀴레네 학파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만들어진 본산이요 쾌락주의의 도시였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내려오던 서양 철학이 중간에 어떤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면 두 개의 극단적인 흐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2세기 또는 1세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까지 서구 유럽을 지배했던 철학 사상입니다. 이 사상 때문에 성경에도 이 두 가지 사상이 동시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철저하게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서 수련하는 금욕주의의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쾌락주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 기쁨이 넘칠 때 행복하더라. 행복이 기쁨에서부터 오는데 그 기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더라. 이게 쾌락주의의 시작입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쾌락주의는 반드시 쾌락의 선함에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쾌락을 만족하기 위하여 쾌락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로 가고요, 음란으로 가고요, 가학으로 가고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살고 있던 이 도시에서 시작된 이 쾌락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오면 첫 출발이 좋았던 그 아름다운 쾌락주의, 행복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함으로 누리는 이 행복에서 점점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점점 그 쾌락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쾌락주의의 극단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해지고 퇴폐해진 엄청난 세상적인 극단의 쾌락으로 추구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의 철학을 뒤엎고 나타나는 서양 철학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류 중에서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처럼 이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쓴 것은 그가 얼치기 바보거나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귀한 가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훼손하지 않을 사람, 그걸 더 빛내고 더 아름답게 만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기독교로 개종한 건 아니지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의 대표, 숨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쾌락의 도시에서 쾌락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경건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아무나 불러갖고 로마 군인의 눈에 딱 띄니까 그냥 그 사람 붙들고 십자가 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상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집니다. 아무나 못 지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질만한 사람이 진다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진 면목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보면 그 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훼손시키지 않고 십자가를 고귀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상반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시골로부터, 그 출신지가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로부터 뭐 한다고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아돌로사의 길을 통하여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반대자들, 핍박자들입니다.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막 따라갑니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 외쳤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 대복군들이 그대로 누굴 따라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그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으냐면 멀찍이 따라갔을 겁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안전에 염려가 있을까 봐 따라는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모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형 처분을 받고 가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멀리 따라갑니다. 여러분, 반대자들과 구경꾼들과 비난자들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여 뉴스에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보자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데 이 행렬이 이 자리를 온 겁니다. 그때 군인의 눈에 이 사람이 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데모할까 봐 군인들이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다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온 겁니다. 시골에 사는데 필생의 버킷리스트, 내 인생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 예배 한번 드리겠다. 이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거의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 스페인을 건너서 돌아오던 남쪽 이집트를 통하여 가던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그 당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6개월은 좋게 걸리는 기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들 이름이 둘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제가 보기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 그것도 남자가 신앙심이 두터워가지고 자기 일생의 최대의 가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라, 쾌락의 도시에서 경건을 지키며 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교수행을 차고 비아돌로사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게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뭐하러 가는 사람이냐면 예배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6개월 동안 그 인여행을 준비하고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6개월 동안 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교인들 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생에 한 번도 성지를 못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겨우 가기도 하고, 젊을 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신심과 신앙심과 준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올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
쾌락의 도시 퀴레네 학파가 본산지인 그곳에서도 쾌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신실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두 행렬이 마주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도 될 만한 일이 이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이해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훨씬 폼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대의명분적으로 물론 휴먼 스토리를 만들려면 우리 주님이 가다가 힘이 드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누가 대신 져줘야 될 사람이 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휴먼 스토리를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 이야기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지 말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그 십자가를 다시 주님께서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그걸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데에서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을 자기가 끝까지 지지 않고 왜 인간의 손에 의탁하게끔 만들고 인간이 그걸 대신 지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느냐? 제가 보기엔 주님이 초인적인 능력 가지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의 대표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시몬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여러분 초창기에는 능력받아갖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쳤지만 주님 따라다니더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은 기도하는데 기도도 잊어버리고요. 능력은 점점점 상실되는데 주님의 빽만 믿고 그냥 의시되고 쫓아가니까 십자가 진다 그랬는데 제자의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건데 나중에 십자가를 져요 못 져요? 못 지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만 오면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다. 성경이 기록되어서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되고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이 읽혀질 때마다 베드로는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졌어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졌어야 하는데, 원래 이름 시몬인데 갈대인데, 갈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시몬을 이름을 바꿔줘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페트라 베드로다 그랬으면 어떤 것이 와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다니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이름이 바뀌었지만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이름만 베드로고 존재는 시몬, 갈대인 사람. 이름은 안 바뀌었는데 시몬인 사람, 신실하게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곳에서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쾌락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는 이름은 시몬이지만
존재를 베드로 반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이 장면에서 누굴 고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장면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여겨보다가 맡기는 것이 십자가고, 질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더 고상하게 만들고 더 완성시킬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몬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시몬의 관점에서도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시몬은 6개월 동안 성지순례로 온 사람입니다. 쾌락의 도시에서 쾌락을 물리치고 경건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신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라, 그 결심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지요. 은혜를 줘야죠. 그런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실패함으로, 내가 실수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십자가는 다 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욕심 때문에 자초하여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요. 그건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잘해도, 네가 멋지게 살고, 네가 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 십자가 져라 그런 게 아니라, 야, 십자가 너밖에 질 사람이 없다. 네가 질만하다. 이거 져야만이, 네가 져야만이 뭔가가 완성되고 거룩해진다. 너 한번 져볼래?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핑계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사순절, 특별히 2주 남은 고난주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욕심에 이끌려 삶으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나한테 수도 없이 오는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 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밖에 질 사람이 없다, 네가 좀 져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것을 부탁할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2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복과 형통이 아니라 너무도 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피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나의 진면목을 알아보시고 내가 그것을 질만하니까,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함으로 그것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고상하고 근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당당히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특별히 지게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지를 넘어 순종하는 사람. 미국 어느 농촌 마을에 큰 은혜를 받고 전도에 열심이었던 젊은 남자 집사 벤 맥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은혜 받고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농장의 일꾼들도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자기 차로 싣고 전도하여 열심히 교회에 모시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도 나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 농장에 일하는 젊은 남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지 않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포마드 기름 쫙 바르고 백구도 신고 맨날 연애하느라고 미팅하느라고 맨날 시내 나가느라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꼬셔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어른들을 차량 봉사를 하다 보니 숫자가 늘어가지고 이 맥메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교회 나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이 청년에게 금요일 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휴가도 좀 더 챙겨주고 내년에 내가 월급도 좀 올려줄 테니까 이번 일요일만, 처음에는 이번 일요일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주일만 너 나랑 같이 좀 차량 봉사하자. 우리 농장에 차 한 대 더 있는데 한 대 갖고 내가 어르신들 못 실어다 놨는데 네가 나를 도와서 좀 실어다 주면 좋겠다. 한 주만인 줄 알고 이 남자가 맥메킨의 이야기를 듣고 차를 몰고 어르신들을 태우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맥메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배 1시간 정도 하는데 너 바깥에서 기다리면 힘들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 너 들어와서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되니까,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너 그냥 눈 딱 감고 시원한 데서 1시간 뭐 하고 가라고요? 잠만 자고 가라. 우리 교회 목사님 절대 잔다고 뭐라고 안 그러니까 너 잠만 자고 가라. 가기 싫은데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때문에 또 시원한 데서 자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딱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눈을 딱 감았습니다. 3분쯤 지났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찬양 소리가 귀에 들려오게 만들고 감았던 눈이 떠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예배에서 뭘 받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 맥메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빡 잊어먹고 미리 이번 주도 도와줘야 돼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맥메킨 집 앞으로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 어디 있어요?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갑시다. 맥메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주일날 연애하러 가고 미팅하러 가지 않고 매일매일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차량 봉사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맥메킨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남자 하나에게 억지로 전도를 당하여, 전도도 아니고 억지로 차량 봉사하러 갔다가 들어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앉아 있는 바람에 억지가 은혜가 되고 억지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억지를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그 인생을 끝내면, 그것으로 그것을 유지하면 인생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 부담되는 일, 갑자기 억지로 나한테 무엇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억지를 가지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갖고 18, 19이 올라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깽판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면, 질 수 있는 사람이냐면 억지로 무엇을 맡겨도 이 사람은 억지를 억지로 끝내거나 긴장과 갈등과 원망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를 바꾸어서 그 일에 순종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짧은 단서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논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하반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있었던 두 가지 정책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 군인은 두 가지 의무를 식민지 국민들에게 부과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 전쟁에 이동할 때 부역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을 날라주거나 군인들을 도와주는 일에 부역하는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로마 군병이 명령하면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2km 오리에 해당되는 거리에 물건들을, 군수품을 옮겨줘야 합니다. 로마가 전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동력을 가지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보급품이 안 따라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보급품들을 이렇게 그 정복 국가의 국민들을 동원하여 해결한 겁니다. 당시에 마을들이 약 2km 어간 안에 띄엄띄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km 정도 부과하여 여기 있는 마을에서 로마 군병이 사람을 징집하여 물건을 이 동네에 옮기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동네 사람이 또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로 남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해주라, 그런 의미이며,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게 했다, 2km를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리 가라고요? 10리, 5km까지 해줘라. 차라리 억지로 뭘 시키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더 해줘 버려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아돌로사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2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2km니까 여기서까지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안 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아까 앞에 화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골고다에 달기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중간에 2km만 딱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안 한 게 아니라 2km를 넘어서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날 현대의 법과 건축의 모든 기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꽤 민주적인 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네로와 같은 악한 황제도 나타나지만 로마의 법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비정복 국가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병이 법에 의하여 2km 오리의 동행을 명령했다 할지라도 무슨 권리가 그 비정복 국가에게 있느냐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거부했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으면 어느 일정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일을 대신하면 되고, 그 일을 대신하지 못하면, 그 기간 안에 못하면 향후에는 몇 배로 해야 되느냐 하면 2배로 해야 됩니다. 2배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할 것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다가 만났는지 예배하고 내려오다가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나서 저 구레네에서, 키레네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부역을 하더라도 여기서 타양에서 타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역의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는 표를 줘갖고 누가 로마 군이 또 부역시키면 그 표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서 그 부역을 감당을 해요.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가치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는 졌지만 그 억지로 지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에 의하여 억지였던 그의 삶을, 그의 십자가를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여 억지로 시작한 그의 억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는 마음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까지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살펴보겠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른 그가 죽는 장면,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의 호흡,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나중에 그가 회심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건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원망으로 끝나고, 억지로 시작했던 것이 깽판으로 끝나고, 억지로 시작했던 것이 갈등으로 끝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일 말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억지로 온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억지로 왔습니까? 아내가 억지로 왔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한번 뭐를 바꿔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꿔봐야 됩니다. 억지로 그대로 갖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미움과 분노를 담고 가지 말고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것, 그것에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여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억지에서 마음을 바꾸었더니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이왕 시작한 것, 마음을 바꾸어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내 마음과 삶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변하고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DNA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들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물려주는 게 인간의 DNA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더 귀한 걸 물려주려면 제가 단언코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십자가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묘합니까? 세상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야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최고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잘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내가 뭘 잘못함으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는 거, 그것도 잘 지면 복을 받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찾아와서 너 아니면 질 사람이 없네, 네가 져야만 이게 완성되겠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으로 나한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거 한번 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에,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루포가 아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아들의 이름을 밝혀두는 거예요. 성경은 효율적인 책이라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을 밝혀놓은 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아들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까 2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되는데 그 두 아들을 앞에 밝혀놓은 거예요. 알렉산더와 누구라고요? 루포. 앞에 화면으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 루포가 저기 13절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세월이 흘러서 제가 보기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나오느냐, 아들하고 그의 아내인 즉 루포의 어머니만 나옵니다. 그런데 루포를 향하여 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보통 씁니다. 근데 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다, 선택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날로 치면 루포가 로마 교회의 장로님이 된 겁니다. 로마 교회의 목사가 된 겁니다. 촌놈이 저 아프리카에 퀴레네라고 하는 촌에 살던 촌놈이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저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치면 교회의 왕건사님, 인자하고 어머니 같고 모든 교인들에게 근위가 있고 사랑이 많아고 교회를 다 살피는 그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로마 교회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왕건사님이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는 뭐가 되었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영향일까요?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남편이 성지순례 가도록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 허락한 아내 얼마나 배포가 커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 가지고는 저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공로가 헛되거나 무산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복을 주시고 갚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앞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한번 져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아무나 못 집니다. 지고 싶다고 막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질만한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못 지고요. 이거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맨날 내 몫을 대신 십자가 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십자가는 다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나 때문에 진 거예요. 나 때문에 저러고 십자가 졌다고 우리 뻥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으로 밀려온 십자가인데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져놓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원하여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민 좀 해보시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십자가를 지든 물질의 십자가를 지든 아니면 말의 십자가를 지든,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헛말하지 않고 이상한 말하지 않고 때로는 성질의 십자가를 지든, 때로는 각자에게 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한번 져봅시다. 자원하여 못 지거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쑥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찾아왔고 너밖에 질 사람이 없다, 네가 져야 된다. 그때 도망가지 말고 한번 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 쾌락을 넘어 예배하는 사람, 억지를 넘어 순종하는 사람, 후손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